여호와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러 가느니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거룩한 시간이고요. 거룩한 시간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이 구별되어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는 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 오늘이란 단어가 지금 이 시간 오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내 성전이 만나는 시간이 오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라면 메시아 왕국은 그날이죠. 그날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 또 날마다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저는 보통 이스라엘 가면 가능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데요. 회당 샤밧 때 회당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도 이렇게 샤밧을 회당에 들린 적이 있고 한데요. 회당도 그렇고 이제 예시바, 토라학교 여기 가면 항상 회당에는 사람들이 막 박짝박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스라엘의 그 회당에는 젊은 사람도 많고 또 랍비들도 있고 그래서 어우러져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런 회당 스타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의 어떤 이방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모르지만 평소에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공간도 아쉽고요. 저희 또 거의 새벽 예배 잠깐하고 그 이외에는 이렇게 샤밧 예배 때 이외에는 다 비어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공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그 예배 처소가 사람들로 막 가득 차올 수 있을까, 그런 저는 늘 환상을 그리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 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당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저는 환경들이 최적화되어 있죠. 그러나 나라적으로 회당을 도와주고 또 이런 지역이나 또 이런 또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회당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회당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요, 토라를 연구하고 또 랍비들이 항상 있어서 궁금한 거 가서 랍비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 삶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일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는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막 항상 시끌벅적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한테 방해될까봐 조용조용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서관일수록 더 막 시끌벅적해요. 왜냐? 하그룹탈 하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저들이 최고의 공부 시간이고,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를 도와주고 이게 난방비 대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여름에 냉방비 또 겨울에 난방비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항상 뗀다는 것이.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결돼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또 성경 연구도 하고 또
또 식사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것을 저는 늘 이게 머릿속에 그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어떤 최적화되는 공간이 좀 되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교회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부분이 제일 또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 먹고 자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어떤 노년에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하는 일들에 전심전력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잘 해결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비전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어디 밴드에 대전 메시아니교 밴드에다가 소식을 잠깐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이 4단지 아파트,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수급자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좀 싸게 분양을 하고 그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사는데 어려움 없게 사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수급자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자원이 이제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반인에게도 이 아파트를 영구 임대 아파트로 영구 임대로 분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쨌든 다른 데보다 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많이 싼 편이니까 이것을 교회 차원이든지 누가 개인적인 차원이든지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우리가 공동체를 해가면서 또 교회에 모여서 또 성경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어떤 비전이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회당이나 도서관이나 가면요 사람들이 항상 많은데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랬대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목회자나 아니면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인가 싶어서 연구하는가 보다 싶어서 대화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토라를 연구하는 그 시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분은 어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토라를 연구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하고 하니까 또 목회자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거리를 찾기도 하고요. 또 토라포션 또 예전에는 설교거리라면 지금 토라포션에서 또 연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 또 이거 알리아 큐티즘을 만드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런 부분들 항상 알리아에 대한 연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토라 연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읊조리고 토라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개념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죠. 뭔가 좋은 말씀, 좋은 메시지, 그럴듯한 메시지는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어떤 큰 유익을 얻는 부분에서는 좀 온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그런 이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저희들은 개척교회 수준이다 보니까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임대료 내는 게 걱정이고 이런 게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정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평생 성경 연구하고 이런 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렇게 나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여건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단지가 그런데 수급자들이 주로 사시는 단지인데 일반인에게도 분양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자기도 그 아파트 한 채 분양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낼 테니까 우리가 쓰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본인이 돈 내고 우리는 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관리비 내주고 뭐 식사 교회에서 어떻게 같이 공동체에 해결해주고 해결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나는 성경을 평생을 어떤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 이게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자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자체가, 교회 자체가 누구든지 와서 어떤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는데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분위기를 형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제 내년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2018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마지막 샤반 예배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 사단지 아파트가 아마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공고가 있어서 분양 모집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힘을 얻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크게 부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에는요, 제가 계속 저 혼자 나름대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선교센터, 이스라엘의 선교센터를 세웠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기도하셨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해왔던 것, 2019년에는 이스라엘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이었고요. 저는 그 나름대로는 그 믿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해왔었고요. 근데 그것이 성취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냐고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또 인생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교센터가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그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시는 거니 반드시 또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는 말씀이라면 이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에 최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다시 좀 활성화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새벽에는 계속 성경을 읽어요.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시도로 읽고 또 찬양하고 시도로 읽고 그리고 나머지 설교 시간은 계속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읽는 성경 시간이 이제는 낮에도 생겨서 낮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성경 읽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껏 교회 와서 성경 읽고 토라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 이 본문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쉐모트 이름들이죠. 이름들. 이름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름들 그러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그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신 말씀이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요. 이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는 말씀이 이것이 엘레 톨레도입니다. 톨레도죠. 엘레 톨레. 오늘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이 엘레 그 쉐무트죠. 엘레 쉐무트. 자, 창세기에서는 엘레 톨레도인데 창조의 대략이 아니라 계보가 창조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계보 이야기입니다. 계보.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대략 그 10가지의 계보가 등장하는데요.
10가지 계보가 등장하는데 가인의 계보도 있고 아담의 계보도 있고 아브라함의 계보도 있고 이렇게 계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계보 이야기인 거죠. 계보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단어가 계보라는 단어예요.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죠. 계보.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자 계보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출애굽기는 족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죠. 배 앞에는 그리고 배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성경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쉐모트 셈 이름인데요. 쉐모트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계보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가 기록됐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족보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름까지 기록되는 그 어떤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면 그 속에 이름들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름은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이름도 때로는 바꿔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다. 이것이 바로 이게 생명력에 기록되는 것이죠. 이름을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요.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요. 자 모세 지금 출애굽기 주인공이 모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모세의 이야기를 쭉 기록되는데 사실은요 모세의 아버지나 모세의 어머니 이름도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처음부터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구냐? 이 산파. 자 산파의 이름은 처음부터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믿음을 인정받고 때가 되니까 자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지만 이 산파의 이름은 처음부터 기록됐다는 것은 저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름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합당한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힘이 적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순간부터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쉐모트 이름들 보면 이름, 셈, 이름, 명성, 영광, 기념, 이름하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다. 이사야 40장 2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뒤에서 두 번 부르는 소리가 등장하는데요. 자, 쉐모트를 보면 쉐모트의 수치는 746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모트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면 에트하셈, 에트는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죠. 알레프와 타고 에트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이름이다. 처음과 나중 되는 그 이름이다. 쉐모트 처음과 나중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아죠. 예수아. 그분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것. 자,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이름 쉐모트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또 나짜로트라는 단어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경계하다, 보호하다, 지켜보다, 위험으로부터 지키다. 자,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어떠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진다는 거죠.
번성해진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어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산파, 그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 죽음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의 더더구나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명령을 거역한다?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산파가 죽음을 불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어지간한 믿음 갖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가 맞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정녕 이 토라가 맞구나 하고 깨닫지만요, 그러나 못 깨달았다고 할 수 없지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들어온 사람이 아주 극소수더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소개하셔서 이 충대병원에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필리핀에 기회를 지었어요. 3층 건물을 지시는데 3층 건물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한국에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한국에 나오셔서 지금 간병인 하시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얼른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더 완성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집도 없이 그냥 거기서 기거하면서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참 뭔가 좋은 연결이 되면 우리 지금 사단지가 쉽게 방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찾아뵀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토라를 이야기했어요. 샤반 얘기도 하고요. 절기도 하고 얘기하고요.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소개를 그 고개 알아들으면 분명히 알아들었다고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분명히 알아듣고 분명히 인식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가져갔던 책을 드렸더니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아니 기껏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자기는 근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니 못 알아들었으면 할 수 없지만 당연하지. 못 알아들었으면 못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데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과 타협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요, 한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가지고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목사들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후원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따갈로그도 모르고 영어도 쉽지 않을 거고요. 통역을 하면서 본인이 다 걸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은 내 양이니까 내 양이 필요한 것을 메시지를 준다 하지만 믿어지는 것은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히브리 사고를 말하고 히브리 뿌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고는 타협하는 거죠. 현실과 타협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목회 성공에 필요한 도움될 만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뽑아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히브리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히브리 뿌리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진리라면 진리 앞에 생명을 걸고 가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 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근본 정신인 것이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산파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인을 살리는 것. 그 전승에 의하면 미드라시에 하면 이 산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산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손으로 어떻게 히브리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요, 어떤 민족성이나 그런 것을 둘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했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했다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찌 보면요, 지금도 그런 시점이 있다 할 수 있겠고 앞으로는 더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일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일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물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지금 이 70명의 사람들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 쭉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인정받을 만한 때의 그 이름을 부름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처음부터 우리가 뭐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대 해결을 봐야 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악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서 아까 나짜로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나짜로 이것이 나짜로 베푼다라는 단어가 나짜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요 천대까지 베푼다. 여기서 말하는 천대라는 것은 결국은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풉니까? 쉐무트, 그 이름 에트 하셈 나짜로트.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림받을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샴파와 같이 이름이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죠. 어떤 복이냐? 그야말로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죠. 우리가 복은 크게 성경에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아슈레이라는 복이 있죠. 아슈레이 복은요. 바라크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바라크가 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지는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아슈레이는 영적인 복인 거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크의 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슈레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바라크의 복에 불과한 것이죠. 아슈레의 복은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복이 바로 아슈레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이것이 영의 사람이 받는 복이라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작되었다가 6장에서 기록되죠.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지금 레위족 중 한 사람, 이게 지금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멘. 자,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가 출애굽기 6장에 가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그 이름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여인들은 처음부터 이름이 밝혀지고 있죠.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이르러 아멘.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시인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나 예수아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아주 하나님의 도성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이하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됩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결국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도성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와 12제자 이름이 기록되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70명은 이 열방을 대표하는 70인의 숫자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색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70명을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애굽. 자, 왜 이들이 학대를 받느냐? 학대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철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깔아뭉개려고 하고요. 예? 그런 어떤 미혹된 자들이 하는 역할들인 것이요. 그래서 학대나 핍박은 당연히 따른 것입니다. 고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학대나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가는 것이 토라, 히브리 뿌리 토라가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잡았으면 세상에서 우러러 봐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요. 예?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더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은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안다라면, 물론 이 토라를 하면 처음부터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어려움에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토라하면서 어려움 겪지 않으면 다 누구나 바라던 바이죠. 그러나 과정은 분명히 결국 종당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천대를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대를 은혜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어떤 이 학대나 핍박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애굽, 출애굽기 1장 9절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럴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한파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마귀들도 두려움을 아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은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저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뒤에 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어찌 보면요, 그 전자의 어떤 신앙생활을 참 편안하게 잘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토라를 하니까 믿는 사람도 우리를 핍박하느냐? 진정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더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땅이 나의 땅이고 그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회복될 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핍박은 따라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갈 때는 이 가나안 어떤 기근 때문에 갔지만 저들이 결국은 430년에 돌아오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400년간 또 고난을 통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출애굽 사건까지가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215년간 있었고요. 애굽이 종살이한 기간이 215년이다. 그래서 도합 430년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쉽게 애굽에서 430년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미드라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부터, 이삭을 낳는 때부터 출애굽한 모세의 출애굽 사건까지를 430년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생긴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자, 모세의 율법은 어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로 인해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한 것이 율법인데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말하면요, 이 율법은 믿음이 온 토로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거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고 아브라함 이후에 생긴 것이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믿음을 가진 자가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기 원해서 토라를 주신 거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기둥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를 위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산파와 같이 세상을 섬기는, 바로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인하여 떠는 자, 더욱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지막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마지막 예수와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출생과 노예 생활. 자, 모세의 출생, 모세는 결국은 태어나자마자 그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의 태어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의 히브리 이름은 좋았더라. 여기 지금 준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준수함, 이 준수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모세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준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 노예 생활의 이 사건 속에 있더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러죠. 이 모세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또 모세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깨닫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아멘. 히브리 사람의 고통을 보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나도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우리는 과거에는요, 자, 예수를 믿었지만 어찌 보면 히브리인 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토라를 안다는 것은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과거에는 그야말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많이 핍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대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넘길 수는,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 뿌리 토라 연구가들은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와 예수와의 소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모세아는 여호와께서 부름이고 두 번째 모세아는 예수와의 부름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아.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자,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아를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모세아는 여호와께서 부르심이고 아버지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 모세아는 예수아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자, 돌아보신 셰무트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의 제자들은 환난 가운데 흩어져 열방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형통해져야 되는데요. 웬걸? 오히려 이 그 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열방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 더 큰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전개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를 알면 이 형통할 것 같지만 실상은 더 큰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 그야말로 마귀의 속성들이죠. 마귀의 속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큰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한 곳이다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곳, 카도시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샤밧은 거룩한 시간이다. 그렇죠?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소라는 거죠. 성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 거룩한 시간이고 예배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거룩한 시간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오늘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생명 양식인데 이것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의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시간이 오늘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라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말하고요, 가나안을 향하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들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 그러고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사야 2장 2절을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울 간다, 서울 올라간다, 한양 올라간다,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서울 쪽으로 하는 거 올라간다, 부산 쪽으로 하는 걸 내려간다 표현하는데요. 지형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요. 이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은 산이 이 지금 예루살렘 산이 그 성전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난산보다도 얕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간다 표현하죠. 그래서 1년 3차씩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절기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올라간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천성을 향해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도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편하게 생활한다면
이 현실만 생각한다면 그가 왕자로 자라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대하기 때문에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 두 번째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당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자, 이것이 마지막 때 그야말로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자로 남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마침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 받는 경험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에게는 어찌 보면요, 이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잠시 받는 경험 환난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40년 했잖아요. 40년. 근데 40년도 그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사는 것이 그친 게 아니라 또 다시 그 바로와 대적해서 40년간 또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평생을 그가 히브리인을 선택하는 순간에 평생을 고난 속에 살다가 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평생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으시고요. 큰 두 번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달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아마 그전에는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첫 번째 좋아했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원 갔더니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구절을 참 아주 좋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작정된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어찌 보면요, 저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면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느냐고 탄식하다가 인생이 마쳤을지도 몰라요. 어쩌다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저들이 종살이 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반드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으로 택장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에덴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따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계시를 알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른 성경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 그러죠. 어떤 계시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금식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는 금식, 때로는 부르짖음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호와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의 역사가 땅에 완성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장 큰 나라 이스라엘을 완성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가장 큰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토라 포션 셰모트, 창세기는 엘레 톨레도트로 계보를 기록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버지 엘레 셰모트로 또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저들이 생명력이 기록될 만한 이름을 가질 때 저들은 또 엄청난 또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관영돼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희석되고 아버지 눈이 가려져서 아버지 WCC나 아버지 또 어떤 공산적인 어떤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눈이 가려져서 아버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서 반드시 바로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히브리 민족다운 아버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전개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게 하시고 반드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땅이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복된 모든 여건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으로 샤밧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